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주면서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이 부분은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1절서부터 6절까지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죽은 후에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면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특별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신세대들, 청년들은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이제 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 족속에게 주신 저 땅에 들어가거들랑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뭐 이렇게 집도 짓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땅도 잘 농사져서 평안하게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행복을 구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목하시는 1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모세를 통해서, 야, 나는 너희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이거 해야 돼, 이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얻는 게 뭐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13절에 이건 내가 너한테 이걸 원하는 건 내가 뭘 이득을 얻고 내가 너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네가 행복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런 여호와의 명령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걸 원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12절 13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15절쯤에는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아 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뻐하고 조상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그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살아서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 청년들 만민 중에서 택하여 오늘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내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명기를 읽어오시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모가 뛰어납니까? 수가 많습니까? 안 그래요. 외모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싸워서 이긴
그 족속들이 거인족이에요. 커요. 싸움도 잘해요. 수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수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똑바로 올바르게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켰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시는 첫 번째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날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세상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조상부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만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첫째는요, 늘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는데 첫째는 나한테 듣는 얘기,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 이렇게 관계가 나, 이웃,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첫 번째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야. 그건 네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청년주일이니까 청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청년의 혈기, 청년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원하는 건 너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야. 두 번째,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들어드려야지.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표시가 할례였어요. 몸에 상처를 내고 표피를 제거함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공동체 아들과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4절인데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이게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몸의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런데 몸의 할례 받은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네. 우상의 자녀가 되고 목이 빳빳해 갖고 교만하여 자기가 신이고 물질을 신으로 삼고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몸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첫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용어로 얘기한다면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면 네 마음을 바꿔. 지금 네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원하는 건 네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네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저렇게 다 멸망했다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거라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미가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냐?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거야.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죠. 오늘 성령주일이라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걸 같이 걸어가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일, 인자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을 맞춰서 이렇게 함께 걷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어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라야죠. 끊어야 될 거 있으면 끊어내야죠. 교만하다면, 목이 뻣뻣했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복종하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손들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이 있어 밤잠을 못 자고 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17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주 가운데 주시어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번제물로 천천순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네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이제 너도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내 자신이 할례를 행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 이웃들 속에 이웃 사랑을 실천해. 그게 이웃을 향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토를 달아 놓으셨어요.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전에 너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 구원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았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땅을 차지하게 됐고 이제 광야를 건너 조 건너가면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전에 너희도 다 나그네였음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나그네를 너도 사랑해야 된다. 나처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집과 땅의 기업을 받는 자녀가 됐다면 전을, 과거의 너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집 없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를 여기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모세를 세우셔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8절은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의를 행하시는 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웃사랑이 뭡니까? 떡하고 옷 주는 거야. 너희가 전에 헐벗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다 내려주셨고 먹여주셨고, 옷이 해졌냐 발이 부르텄냐,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너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 다시 십계명을 주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계명의 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부모 사랑하라고부터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들 너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셔서 기업 주시고 땅 주시고 집 주시고 정말 옥토를 주셨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살 때 남의 게 더 좋아 보여? 훔치고 빼앗아와? 너 하나님이 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 아버지 있는 자식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다 주시는데 너 왜 이웃들 걸 뺏어? 너 이웃을 죽이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해? 네 마음속에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탐심, 그게 우상숭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뺏는 게 행복인 건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오늘도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행복이 뭡니까? 그건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면서 이제 연배가 깊어지시면서 더욱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줄 때 행복이 진짜 행복이구나. 뺏고 움켜쥐고 모을 때 행복하고는 이거 아니에요.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진정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천애인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요즘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산다는 게 결국은 경천애인이에요. 오늘 설교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다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건 경천애인이야.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 땅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그네야. 그러면 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19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이웃들을 향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건건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쭝을거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웃들과 관계가 무너져서 광야에서 죽었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사람이 왜 완악한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장 패역했던 초대교회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거긴 정말 사랑이 없는 동네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디도를 그레데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디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여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니, 그 악한 놈들이 그냥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가 감독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면, 이제 너가 그레데에 가서, 너가 이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거다.
이로써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이러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많은 이웃이 있지만 너의 나그네들,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전에 나그네였다가 예수 믿고 집이 생기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 준 하나님의 그런 집 가진 백성 되었다면 아직 나그네는 뭐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디 가서 거할까?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방황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인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거래가 아니라 오늘 나그네는 나한테 못 갚을 사람이잖아요. 집이 없어서 떠돌이잖아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20절서부터 21절은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요구하는 일이 이거예요. 첫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를 잘 섬겨라. 그리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럼 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너의 경외의 대상이야. 그리고 너는 그분을 섬겨야 돼. 옛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를 의지하고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친밀하게 행하고 꼭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하고만 친하게 지내.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 그리고 네가 무슨 맹세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고의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게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도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만 잠언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죠. 그렇다면 앞에 건 다 여러분 저기 하시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1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나를 위해서 요구하는 건 그분은 네 찬송이요 네 하나님이시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을 찬송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뭐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세상에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가 있어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는 누구냐? 의지할 남편과 부모가 없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아는 울지 않는다 그래요. 왜? 울어봐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요. 그런데 우리는 울어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울면 줘요, 아버지가. 우리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아는 울어도 누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울으라는 얘기예요. 찬송하라는, 부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찬송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찬송의 도구예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요, 찬송을 잘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했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 120살 먹은 모세는 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해라. 왜? 고백이 신앙이고 찬송이 노래라면 오늘도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찬송합니까? 21절 와서 보면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왜 찬송해야 돼요? 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제 아버지를 구원했겠지만,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은 큰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나를 죄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이 제일 큰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는요, 애굽으로 딸랑 70명 내려갔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번성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70명이었는데 오늘 22절이에요.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은 나의 번성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제일 잘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루는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메고 들어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만민 민족 중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복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역대상 16장 28절은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오늘 여기 청년의 날들을 살게 하신 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 찬송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찬송하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신약에 제일 잘 찬송했던 사람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누굽니까? 할례파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을 보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몇 달을 일을 해요. 그리고 한 방에 명품을 사고 한번 놀러 가는 거로 다 털어버려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야, 너를 명품으로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는 잘라내는 거야. 비우는 거고 자꾸 교만하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이 곧지 않도록 겸손히 사는 거야.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그 나그네들에게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주며 섬기는 거야.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그게 찬송이에요.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건 모든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
자신을 베어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행할 때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신앙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신다, 그걸 이룰 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따라 살면 그 길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축복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청년들은 너무 자기 권리를 요구해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요구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야, 너희가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것도 있다. 결국 신앙은 내 요구를, 성취를,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내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두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아담을 처음에 빚으셨어요.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 너 여기서 살면서 여기 선악과에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요것만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했어요. 근데 목이 곧은 백성 어땠습니까?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낙원에서 쫓겨난 죄인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엄청난 걸 요구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네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들어드릴 수 없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잘라냅니까? 나 그거 못 자르겠습니다. 죽이지 못하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오늘 그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세 가지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